자, 오늘 5월 27일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다라고 할 때 기준되는 행동이 있겠죠. 어떤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부지런하다. 저 사람 참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부지런함과 적극적인 행위를 우리가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행동의 근거 삼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남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요? 맛있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부지런하게 먹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적극적으로 먹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 참 부지런하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유익을 위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누구나 다 자신을 유익 위해서는 그걸 먼저 하고 싶고, 자기가 더 부지런하게 하고 싶고, 자기가 더 빨리 취하고 싶고, 이것은 인간 이름은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참 부지런해, 그 사람 참 적극적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직장에서 내 유익을 위한 행동, 내 비즈니스를 위한 것, 또 내 가정을 위한 것, 내 자녀를 위한 것, 이것을 가지고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지런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이라다 할 땐 어떤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가는 그 어떠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근거 삼는다고요. 아, 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들 위해서 하는 것을 보니, 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또 이 회사를 위하는 걸 보니,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을 보니,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또 타인을 위한 어떤 행위를 근거로 저 사람 참 부지런하다, 저 사람 참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비되는 두 장면이 나와요. 대비되는 두 장면이요. 첫 번째 한 장면을 볼까요? 공공하고 가난한 품꾼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고용한 겁니다. 근데 그가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너희 형제든지 상관없대요. 너가 고용했다면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 학대하다라고 할 때 밑줄 딱 그어놓고요. 아샤크라고 써놓으십시오. 아샤크. 영어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써놨어요.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나요? Do not take advantage of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는 정말로 너무 약해요. 이 아샤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강탈과 사취하는 것으로 억압하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악독하죠. 예, 강탈하고 사취하는 것이에요. 그것들로 억압을 한다고요. 뭐 어떤 행위를 그것으로 보나요? 예,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요. 하루에 풋삭스를 받아가지 못하면 하루의 생계가 걱정이 되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족에게 풋삭스를 당일에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부자 노동자도 아닙니다. 가난한 노동자예요. 그런데 당일에 주지 않아요. 미룬다고 해요. 이것을 학대하다, 강탈하고 사취한다, 억압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친절히 설명을 해놓으셨죠. 가난함으로 그의 상태는 어떠냐면 그 월급이, 그 일당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요. 아, 이거 오늘 일하면 오늘 받겠지? 아,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구나. 내일 하루를 또 살 수가 있구나. 간절히 바라는데 품삯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 좀 그어놓으실까요? 그것이 너한테 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 13절 보실까요? 어제 13절에 보면 전당물 잡지 마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해질 때 어제는 전당물 돌려주고 오늘은 해질 때 어떻게 돼요? 품삯을 그에게 줘야 돼요. 전당물 돌려주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내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죠. 오늘 보세요.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그 품꾼이 너무 가난하여 그것뿐만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자기의 손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좀 묵상해 볼까요? 지금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 하나님께 호소한 것, 그가 돈을 받지 못한 것이 누구에게 죄가 된다고요? 그 주인에게 죄가 된다고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나와 품꾼과의 관계를 보지 않아요. 아, 내가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못했어. 그가 좀 불편했겠지. 이 정도로 보지 않는다고요. 아, 좀 불편한 거 참지 못하나? 왜 이렇게 돈을 밝히지? 이런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주인과 품꾼과의 관계를 보지 아니하고 주인과 누구와의 관계를 본다? 예, 주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더란 얘기예요. 어제도 우리가 얘기 나눴죠. 전당 잡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관계 때문에 기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전당 잡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면 사람 가려가면서 행동할 거예요. 이 사람은 전당 잡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고요. 이 사람을 전당을, 그러니까 담보물을 돌려주면 이 사람은 빚을 갚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담보물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어제 본문은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담보물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결국 채무자의 신용 등급이나 채권자의 개인적인 인격에 근거하지 않아요. 전당 잡은 것을, 담보물을 그날 밤에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저 사람 분명히 돈 띄어먹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분명히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 내가 돌려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인격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보물을 돌려줄 수 있었다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행위일까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행위 이전에 무슨 행위?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무엇이 불가능하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람에 대한 존중도 불가능함을 어제도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못 받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결국 나한테 또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행위가 안 돼요? 예, 담보물 절대로 못 돌려줍니다. 왜? 못 받을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갚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담보물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뭐라고요? 예,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볼까요? 품삯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본다고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본다고. 너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못하는 게 뭐에 대한 문제?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루의 품삯이 하루의 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들의 간절함을 돌아보질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것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뭐 까먹었던지.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 안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이야. 스케줄에도 해놓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뒤에 한번 볼게요. 19절. 다시 가서 가져오지. 여기까지만 해요. 말고까지는 하지 말고요. 19절에 다시 가서 가져오지. 좀 이상한데? 다시 가서 가져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실까요? 다시 가서 가져옴. 그리고 20절 다시 살핌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21절 다시 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명사화시켜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옴
20절에 다시 살핌, 21절 다시 땀. 이건 뭐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죠. 굉장히 적극적인. 잘 보세요. 앞에 14절, 15절은요. 뭔가 모르게 소극적이고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아니에요. 아무튼 소극적이에요. 근데 소극적인데 영역이 누굽니까? 예, 타인을 위한 영역이었어요. 공적인 영역이었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죄가 된다. 그리고 뭐예요? 예, 이것들은 아무튼 이 타인에 대한 영역, 공적인 영역, 품꾼에 대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근데 자신의 영역을 보실까요? 19절. 내바칩니다. 곡식을 따다가 한 묻을 잃어버렸네요. 예, 한 묻이 뭘까요? 설명 나와 있죠. 예, 장작이나 채소 따위를 작게 한 덩이로 만든 물금. 예, 그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한 묻, 요 정도 두고 온 거에 흘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어떻게 될까요? 야, 괜찮아. 그거 없어도 살아. 이게 아니라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가져. 왜? 내 영역이거든. 내 유익이거든. 품꾼의 품삯은 안 주면서 까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묻은 어이구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적극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부지런하다 적극적이라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자신의 영역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내 집안,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내 자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거? 예,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핀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근데 이것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하지 말라고요. 자, 21절.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땀. 얼마나 부지런해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어떤 영역에? 자신의 영역에. 하지 말라고요. 자, 두 개가 완전 대비돼요. 타인의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이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적용하세요. 타인의 영역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그 행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역, 내 유익의 영역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그 행위 멈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들 연결해주는 키가 뭐냐면 제가 묵상한 건 17절입니다.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거기서 여러분들 오늘 좀 잘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자, 억울하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 거기 이렇게 쭉 밑줄 해 놓으시죠.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만 감정적으로 어떻게 뭐 억울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딱 히브리어로 이런 거 미시파트를 떨치지 마라.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미시파트가 뭐예요? 뭐 송사 뭐 여러 가지로 하고 그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미시파트를 떨쳐내지 말아라. 돌려보내지 말아라. 이럴 때 이 미시파트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입니다. 권리. 폭넓게 보면 권리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누구의 권리를 떨쳐보내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떨쳐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누구에게는 억울한 행위가 된다? 예, 고아와 객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떨쳐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러니까요. 이 품꾼의 품삯은 뭐로 보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키워드라고 그랬죠? 이게 중간에 나오는. 그렇죠.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떨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9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19절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지금 밭에 잃어버렸던 한 묻이 원래는 누구의 권리입니까? 내 밭이니까 내 권리였어요. 근데 그것을 중단시키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묻을 누구의 권리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예, 고아와 과부를 위한 권리라는 거. 이제 그거 손대지 말라라는 거. 너 바친 거 알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거 굉장히 부지런함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것은 누구의 권리다? 고아와 과부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막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확을 얻었다고요. 그거 너 권리 맞아. 근데 다 떤 다음에 다시 그 가지를 살피지 마라. 이제 그 가지에 붙어있는 건 누구의 권리다? 너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의 권리다? 예, 그 고아와 과부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21절, 포도원에 포도를 땄습니다. 근데 그 남은 것이 있다고요? 근데 다시 따지 말래. 왜? 남은 것은 지금 누구의 권리다 이제? 하나님 저의 권리인데? 아니야. 한 번 따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은 누구의 권리예요? 예, 고아와 과부의 권리예요. 자, 지금 17절이 그 앞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키였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못 본 채 하거나 떨쳐버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부지런하냐 아니면 적극적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 사적인 영역에서의 부지런함?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영역,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그 영역에서 나의 권리를 누구의 권리를 보는 거예요? 예, 나의 그 남은 권리를 누구의 권리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권리를 보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되돌려주는 것, 그들을 위하여 남겨주는 것, 나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위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먼저지 남의 교회가 먼저입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래. 그거 가지고 너를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목사가 새벽기도 준비하는 것을 나는 부지런합니다.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교회를 위하여, 또 자기 맡은 사역 때문에 부지런한 것을 그걸 부지런함으로 보지 말고 뭐예요? 예, 타인의 영역, 더 공적인 영역. 그게 누구의 모습에서 드러났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고. 왜? 그것이 자기가 누릴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이 뭔가? 예, 그 영광이라고요. 하늘의 영광. 창조주로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시나요? 예, 그들에게 원래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 수많은 권리들을 다시금 부여하신다고. 뭘로요? 자기의 수치를 통하여, 자신의 낮아짐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뭐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한 뭇, 우리가 떨 수 없는 그 감람나무의 열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 포도원의 그 포도,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분 거였다고요. 그 주인 거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이었던 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추구하려는 그 십자가의 길이 뭘까요? 권리 포기 아닙니까? 권리 포기는 뭘까요? 내 건데 아까워서 못 주는 건가요? 아니요. 권리 포기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내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꼭 고아의 것이었던 것처럼, 과부의 것이었던 것처럼,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던 것처럼, 원래 직원의 것이었던 것처럼, 원래 저 가난한 사람의 것이었던 것처럼, 원래 저 지역교회 정말로 어려운 교회의 몫이었던 것처럼, 저 어려운 지역교회 목회자의 몫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요, 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낮아짐의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 일이니까 그렇지 보통 이렇게 치부합니다. 자기 직장 일이니까 부지런하지, 자기 교회 일이니까 부지런하지, 자기 비즈니스니까 부지런하지, 자기 자식 일이니까 부지런하지, 그걸 특별히 부지런하다고 하나? 예, 맞아요. 그게 보통의 인식이에요. 근데 어디요? 예, 타인을 위한 영역, 내 품꾼을 위한 적극적인 것. 그러나 나의 유익이, 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기선 굉장히 소극적이고
것들을 포기하며 오히려 그들의 몫이라고, 그들의 권리라고 내가 주장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빛과 소금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그냥 나의 편리 위주로 가지 마시고, 나의 유익 위주로 가지 마시고, 그 영역이 이제는 사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속 꿈꾸고 바라보고 계시는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너무 우리 중심적이었죠. 항상 뭐 우선하시나요? 나의 일 우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할 거, 하나님 그 나의 일이시를 하나님이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속이면 안 되죠. 그냥 말씀으로 부닥칠 때는요,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아가면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지런함이 나의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나요? 예, 한뭇 내 권리예요. 그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내 거라고요. 그 포도원의 포도 다 땄지만 남아있는 거 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사적인 영역에서 부지런함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너 권리 아니야. 네가 몫을 줘야 되고 나눠야 되는 그 사람의 몫이야. 그 사람의 권리야. 그 권리를 떨쳐보내고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그 너의 의로움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 자손을 통하여, 너희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을 복받게 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복받는 데 계속 집중해 있다면 예전에 과거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예,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제는 살피세요. 직원들도 살피고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살피고요. 이제는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예. 예수님도 그 창조주로서의 그 영광을 버리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수많은 권리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한뭇 그 열매, 포도, 그건 원래 오너의 것이라고. 그런데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아예 딱 배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예, 권리 포기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그 권리 포기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 지역 교회의 권리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 가난한 목회자의 권리입니다.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몫입니다. 정말로 소외된 자의 몫입니다라고 나의 권리를 그들의 권리로 주장하며 우리가 그들의 권리에 더욱더 앞장서고 우선서며 부지런하며 또 적극적인 정말 빛과 소금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그 한내 집사님 이제 병원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아마 오늘 바로 뭐 치료가 진행될 것 같지 않고 의사 미팅 이후에 이제 앞으로 치료 과정들이 이제 결정되어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그 모든 연약한 육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이제 9차 항암이 시작되셨습니다. 하나님 9차 항암 정말로 긴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그 기간 잘 넘어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밭에 흘려진 그 한뭇,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그 포도원의 그 포도, 원래 그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인의 권리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의 권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실은 주님께서도 창조주의 권리와 그 영광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권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 삶의 그 자취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 적극적인 부지런함을 탈피하여 이제는 그 공적인 영역, 이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구체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한내 집사님 오늘 미팅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선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정호 선교사님 9차 항암기간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혹 육체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